옛날에는 참 혼사가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운남 1, 2 분들이 이제 운남 1, 2하고 또 연결이 되어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조금 떨어진 곳은 이제 이 면에서 저쪽 면의 분들과 결혼을 하여서 이제 아주 시댁도 가깝고 또 처가도 가깝고 이랬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제 시집을 오셨는데 거기서 10리 떨어진 곳에서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오시고, 거기서 5리 떨어진 곳에서 저희 아내가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다 가까운 곳에 모두 다 있어서 아주 가기도 좋고 했습니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시골을 떠나서 저 직장을 따라서 멀리 객지로 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서울의 아가씨를 이제 며느리로 데리고 오게 되어서 아주 이제는 시댁과 또 친정이 멀게 되었습니다. 먼 거리를 가느라고 차도 막히고 복잡하고 또 가는 길도 멀기 때문에 만나는 시간도 참 많이 짧아졌습니다. 저희 딸도 강원도에 가서 살더니 강원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주 멀리 가버렸어. 만나기도 참 힘들고, 또 명절이라고 와도 너무 짧게 있다가 가고 하니까 아쉽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농경사회, 그때가 참 좋았다. 다 가까운 곳에서 서로 살아가면서 만나기도 쉬웠고 또 오랫동안 만날 수 있고 하니까 참 좋았다. 이 산업사회가 되면서 너무 좀 멀어진 것이, 그리고 가족이 오랫동안 같이 있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간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십니다. 명절이 되면은 가족이 뭘까? 도대체 이 가족이 뭐길래 그 먼 거리에서 또 달려와야 되고, 또 가족이 뭐길래 많은 돈을 써서 선물도 준비해서 또 드려야 되고 할까? 가족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명절 가운데 있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가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는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가족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족이 너무 평범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30년을 자랐지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목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일찍 결혼을 해서 자녀도 7명 이상이나 낳았습니다. 그 시골에서 목수 일을 해서 잘 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인 예수님은 아버지의 목수의 일을 열심히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많은 가족들이 있으니 잘 산다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20대 젊은이가 되어서는 돈 벌러 내가 도시로 가야 되겠어. 그렇게 하지 않고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그 시골 마을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또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력도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좀 잘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병을 좀 고쳐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동네 병자들을
살살 고쳐주면서 또 대가도 받고 하면서 살림의 보탬이 되었느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천사가 방문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고 대단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가족은 나사렛 마을에서 그렇게 소박하고 또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갑자기 그 정든 고향 마을을 떠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떠났을까? 돈 벌러 떠났을까? 돈 벌러 간 것은 아니었고 예수님은 성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을 떠나시더니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데리고 설교를 하러 다니십니다.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은 참 신기하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리고 동생들은 뭐 야고보도 있고 시몬도 있고 또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또 딸들도 여기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느냐. 아주 잘 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다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뭐가 대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참 이상하다. 저 시골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러 다니시는데 병자들도 고치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문을 예수님의 동생들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턱이 없습니다. 자기 형이 미쳤다는 소리,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형을 잡으러 갔습니다. 형님 집으로 갑시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괜히 오해받으면서 살지 말고 옛날처럼 그냥 고향 마을에서 오손도손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형을 찾으러 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고 야, 옛날에는 몰랐는데 아주 훌륭하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쫓아내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그 동생들이 참 난감한 입장이고 또 그 어머니도 참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가셔야지요. 왜 여기 계십니까? 그리고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좀 나타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동생들이 자기 형님을 아주 위대하게 생각하겠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믿고 가족이 예수님을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그 힘든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래도 가족이 힘이 되어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언제 믿게 되는가 하면은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의 형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로 그들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믿지 않는 자였는데 이제는 믿게 되었고 그냥 보통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보면은 아주 잘 믿었습니다. 야고보는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는데 참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그는 그 사역을 너무너무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는데 그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 야고보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는 살아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주 야고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자기의 형님 되는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여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사역을 이제 마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을 예수 믿게 한다. 특히 이제 우리의 집안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꿈이지만은 그 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운남교회는 운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운남교회를 세운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세운 그 분들 가운데서 우리 강 장로님 3형제가 계셨는데 그분들은 집안에 불려가서 핍박도 받고 구중도 듣고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안 믿는 마을에서 같은 집안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운남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면은 참 운남 마을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전도를 하였고 교회의 종소리도 얼마나 수없이 들었겠습니까? 교회가 베푼 모든 친절도 그들이 받았겠지요. 그러나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남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믿지 않을까? 왜 운남 교회인데 운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을까?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을에는 같은 집안 사람들까지 같이 살고 하면서 교회를 가는 것을 그렇게 찬성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유교를 믿고 불교를 믿고 하는 집안인데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아주 감시가 심하고 또 핍박도 많고 하니까 참 교회 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 마을을 떠나서 저 도시로 가서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그런 핍박과 감시가 훨씬 덜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하기가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안 같은 그 부족 마을에서 참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올해가 되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여서 그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하여서 종교개혁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제 루터교가 되고 독일은 개혁교회가 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개혁교회로 바뀐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이탈리아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세월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이 되었는데 현재의 저 이탈리아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탈리아 사람 90%가 가톨릭을 믿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룬 독일은 그러면 개신교인들이 몇 프로냐? 34%입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탈리아는 아직도 90% 이상이 가톨릭 교회를 믿는데 개혁을 성공해서 개혁교회가 된 저 독일은 왜 34%밖에 개신교인이 없느냐?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럽에서 돌아온 목사님이 계셔서 질문을 해보았더니 그 목사님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이탈리아는 가족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족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 자기의 가족이면 가족의 그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가족의 직업이면 그 가족의 직업을 그냥 지켜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이제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는 자기 아들도 그 의사, 또 그 손자도 거기에 의사. 만약에 자기가 의사라면 자기 아들을 반드시 의사를 만듭니다.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어떻게 후원하든지 해서 의사를 만들고 변호사면 변호사 또 아니면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직종에 있다면 그것을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서 그 마을에서 그 부모의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탈리아에 오래전에 가봤었는데 그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6시가 되니까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없어요. 물건을 사러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집에 갔답니다. 다 그들은 퇴근하면 집에 가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독일은 어떠냐? 독일은 그렇게 가족주의가 되지를 못하고 아주 핵가족 시대가 되고 하면서 이 독일은 이탈리아와 다르게 가족 중심의 생활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우리 가족은 가톨릭이야. 우리 가족은 1000년 동안 아니 2000년 동안 가톨릭을 믿었어. 그리고 앞으로 1000년이든 2000년이든 우리 가족은
가톨릭을 믿는 거야. 그런 신앙이 아주 철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90%의 가톨릭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운남 동네가 우리는 불교야. 우리는 초상적부터 불교야.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 집안에서는 예수 믿어서는 안 돼.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전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는 기독교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야.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그러한 분명한 신앙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독일처럼 그래 신앙은 자유지, 그래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을 갖도록 하라, 그렇게 해버린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날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을 버리게 되면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가톨릭은 그렇게 자기들의 가족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그 믿음을 수천 년을 지켜오는데, 우리는 그 귀한 믿음을 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하였어?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점점 우리의 가족이 신앙이 희미해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회개하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님이야. 우리 가족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나와 나의 후손들 천대까지도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야 하는 분명한 그 신앙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고 다른 진리가 있다면 얼마든지 양보해주고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다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도 붙들어야 되고 우리의 후손들도 붙들고 살아가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다 예수님을 믿는 가족, 우리의 가족은 어느 누구도 이탈함이 없이 다 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쫓아간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심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90%가 아니라 우리 가족은 100%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랑과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꼭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몇 대 안 됐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도 나는 10대, 20대, 우리 가족은 그렇게 예수 믿는 가정이야. 북한에서 넘어오신 우리 강집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저런 분들은 아마 신앙이 한 6대가 예수 믿는 가정이고 그렇게 됐죠. 저도 이제 5대가 믿는 집이 그렇게 되고 했었는데요. 우리의 모든 후손들은 1000년이 2000년이 지나도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그것만큼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와 나의 후손들이 길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 얻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명절에 가족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왜 우리를 가족으로 맺어 주셨을까? 그것은 신앙을 지키라고 가족을 주신 것이고 신앙을 계승하라고 가족을 주신 것이라고 믿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소중한 생명의 복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길이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으므로 이 예수님을 믿고자 주님 앞에 나왔고 이 소중한 믿음을 나와 나의 후손들이 길이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귀한 명절을 맞이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후손 천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